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의 주님 영접하면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추가하여 가난이 청산되고 재정의 복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을 모시면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운명과 사주 팔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인적인 복받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신뢰한다, 두려워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인적인 복을 받습니다. 더러운 팔자, 가난한 팔자가 예수님 팔자로 바뀌기 때문에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기 때문에 전인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죄의 종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나는 구원하신 예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살고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사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 건강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 환경적인 가난 저주가 사라지고 영혼력, 전인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는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아들이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리나 공부를 하는 목적도 돈을 벌고 출세하는 목적도 다 행복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유층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 나온 통계에 하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었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가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질문에는 80% 이상의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고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한 지역일수록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출산한 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행복한가라고 물으면 고개를 설레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최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소돔은 아닐 겁니다. 당시 그냥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금은부하로 장수한 최고 화려한 왕궁에서 최고 비싼 옷과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지냈고 심지어 그런 여인들을 얼마나 많은지 왕후와 왕비가 700명 수청 드는 여인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부귀금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위치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전도서를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탄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의 직무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동물을 먹는 것과 쉴 곳에 주면 만족할 수 있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관계에 살 때만이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행복한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 방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란 안 나갈 교인들입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라면 부모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좋은 장난감을 줘도 울고불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믿는 길만이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복을 주십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려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고 죄책감을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적인 결과가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사건 사망이요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여기에 말하는 사망이란 물론 육신적인 사망도 되지만 더 큰 의미로는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정의 전등불, 외부적인 전선과 끊어지면 불이 켜지 못하는 죽은 전등이 되고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 때문입니다. 최초 마귀가 인간의 아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배반하게 죄를 짓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사람 하와를 미혹하여 하와가 이 사람 아담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영적인 사망이 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마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근심과 불안, 원망과 불평, 미움과 살인, 도둑질과 살인, 간음의 죄를 짓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사슬로 묶어놓으니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외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슬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 최고의 거작품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나 기뻐하셨고 자기 형상 닮은 그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점점점 무너져 갈 때 너무나 큰 아픔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에 돌이키기 위하여 너무나 애쓰셨으나 가장 큰 문제가 죄가 문제였어요. 이런 마침내 결단하시고 자기의 위아들 예수고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못 박아 피 흘림으로 죄 사함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자가 세 사람 새로운 예수님의 팔자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영생의 길을 주님의 쓰므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예수님으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살아서 성령의 집에 인도하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예수님의 팔자로 사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의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서 벗겨주신 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하심을 복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 되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죽고 다시 예수님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가서 하는 거 관계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가 다 없어지고 가난 사주팔자가 예수님 팔자로 바뀌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주팔자는 죽어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여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이제 죽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 우리 영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생명, 끊임없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거느신 분과의 중단 없는 연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2절. 영생의 소유를 믿음으로 발명하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려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니라. 위아들을 주셨으니 사랑은 행동을 옮길 때만 참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구원하는데 그분에 가진 모든 걸 내어주게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남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나 이기심은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시화에 있을 때 시화홍단의 중소기업 운영하는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정아무개 집사님이어서 이분이 1990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 술은 물론이고 하루에 담배도 두갑씩 피웠고 온갖 죄를 짓던 허랑방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의의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던 중에 부인 서아무개 집사님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기독교를 안수기도 했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치유하며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고는 교회라고 소문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예수 믿고 임신이 되었어도 정아무개 집사님이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채찍인지 영사인지 그때부터 밤이면 이상하게 귀신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자다가 희한한 형상이 나서 소리치게 놀라서 잠도 깨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 빛이 나와 쳐다볼 수 없게 하고 소화불량과 도통, 장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장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재정적인 고통까지 찾아왔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가난 사주팔자가 자기를 지금 덮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공작물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야 저 마웅의 지도자님이 저에게 기회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에게 집중 안수기도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집중 치유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마귀 권세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매출이 나고 재정적인 고통을 해결되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예,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울러 자손번성의 축복을 줘서 아들도 둘이나 더 낳게 하심으로 오늘 건강하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던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여러 사람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죽고 다시 축복받는 사람으로 구원하셔서 복을 다시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도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점입니다. 유교는 종교라보다 차라리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교가 가장 종교에 가까운데 불교가 살아있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자가 가장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나무아비 타불을 100번을 외우면 도통에서 극락이 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연보를 하고 있는 불교 사찰의 주지 스님께 당신 도통이었습니까? 혹은 죽으면 구원받고 극락갔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불교 스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는 이성철 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모든 걸 초월해서 일생 동안 성자가 산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993년 11월 4일 죽음을 앞두고 외치기를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에서 하늘 넘치는 뒤업을 수비사를 지나친다. 산채로 무덤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 되는듯하다고 했습니다. 고귀한 인격질 삶을 살았던 대스님이 죽음 앞에서 양심선을 떼어 나는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살아왔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의 기독교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열심히 믿는 할머니들에게 가서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는 분이 많이 만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십시오. 종교를 잘못 택함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종교국 인도는 너무나 비참한 나라가 되었고 중동의 국가들은 희교 때문에 얼마나 종교의 굴레에 비해 있고 그 중에 여인들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독교를 잘 믿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전세계 117개 개국 중 선진국은 약 30개국인데 그 나라 중 90%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탓입니다. 예수 믿고 더러운 팔자, 가난 팔자, 고통받는 팔자가 바뀌고 예수 팔자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만 죽어서 낙원에 가는 준비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하나님 낙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성도 특별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니 가장 잘 되는 것이 무엇이 아닙니까? 마귀의 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러운 사주팔자에서 끝나고 예수님 팔자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말씀했습니다.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가령 부처 하나님, 알라 하나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마땅히 자기 자녀에게 의식주는 물론이고 학비를 공부하게 하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치료받게 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을 했을 때는 적극 보호하면서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자녀인 성도에게 따를
때를 따라 만나 매출하고 양식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온 말릴 때는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특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불교 신자들이 아무리 붙잡혀가서 수백 번, 수천 번 불경을 들어도 회교 신자들이 아무리 세 번씩 알라신에게 기도해도 응답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을 바뀌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함으로써 성령에 감동받아 가난을 청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시화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치유받으러 와서 저에게 한 간증을 들어보면 놀랐습니다. 가족을 대물 위에 져서 해방 주신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간증입니다. 집사님이 외가에 알 수 없는 전환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외삼촌 아들 셋 중에 하나들은 사업이 파산하고 다른 아들은 교통사고가 장애자가 되고 막내 아들은 심장마비로 30대에 죽고 둘째 외삼촌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셋째 여삼촌은 간이 아파 사망했습니다. 시사님 동생은 3명인데 한 동생은 정신질환 환자로 다음 동생은 사회에 적응 못해 혼자 살고 있으며 막내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습니다. 한 번은 친질이 보여 참석하다가 봉고차를 2대 움직였는데 집사님 어머니와 동생이 타려고 하다가 못하고 먼저 출발된 봉고차가 사고로 전복돼가지고 아기 1명만 살고 일간치 6명이 다 죽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리가 끼쳤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저주가 오를까? 집사님은 항상 두려움에 살았어요. 그들 중에 큰 외삼촌이 돌아와서 고향에 가서 장례를 치러 돌아오는데 마을의 교회당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극동방송에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십자가 보혈만이 저주의 사도에 해방시키는 간증의 말씀을 듣고 순간 눈앞이 환해지면서 우리도 대물림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때는 신념이 들어와서 인근 성령역사하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인데 이야기하는데 조상 때부터 이어진 가게의 대물리 저주를 끊으려면 전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시화이든 충만한 교회에 가라고 가서 왔다는 겁니다. 충만한 교회 와서 혈통의 대물리 이렇게 끊으라는 집회에 와서 대물림 치유를 관계된 여러 은혜의 말씀을 성령 역사를 은혜 받고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기인도 쫓아오고 집으로 들어와 세미나에 배운 대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계속 제덕기도하여 영성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혈통이 오르는 마귀의 저주가 주님의 보혈로 끊어졌다.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합니다. 너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더러운 가난의 팔자 사주가 고쳐지고 예수 팔자로 살기 때문에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지면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집안의 대물리의 마귀 저주가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많은 직원이 퇴사를 강요도 1만 명 중에 4천 명의 회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이 돼도 승진을 계속했고 물질의 복도 주어 장막을 두고 오래 기도했는데 아파트를 구입하게 해주시고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부서로 발령도 났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도 예수 믿기 전에도 관절염을 고침받고 무속을 믿던 신앙을 다 포기하고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서 더러운 사수팔자가 죽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수팔자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는 술도 끊고 온 가족이 주일 성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회사에 남보다 30번째 출근해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달로 노력하면서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저주는 무슨 그러나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저주 있는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영혼에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만나 고난을 취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꼭 불행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예수 믿을 때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이제 예수님 인생을 삶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치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교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 옛날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서주받은 팔자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여 복을 받을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허무할까요? 아무리 100세 이상 산다고 해도, 아무리 재벌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최고의 성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미인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썩어져 없을 인생이니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러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육신의 땅은 들어가고 썩지만 예수께서 다시 올 때 부활해 영생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멸망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말합니다. 나는 천국보다 지옥에 가고 싶다. 천국에는 걸어가는 삶에 가지 무슨 재미가 있는가. 그러나 지옥은 온갖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있고 온갖 미인다 수리 도박등이 있으니 얼마나 재미나게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하는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멸망이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술은 가장 누가복음 10장이면 너무나 뜨거워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아우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도망칠 수 없는 문도 길도 없습니다. 지옥은 온갖 악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로 믿지 않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 자들,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혹을 타는 못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모든 악한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의인이 되면 모두 다 천국을 갑니다. 천국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며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천국 얼마나 화려한지 모든 문들은 12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들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렵고 병들고 혹은 실패한 절망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되고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실 영원한 멸망을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지나가는 말을 쓰지 마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타산으로 해방되어 더러운 사조팔자에 해방되어 예수님 팔자에 예수님 인생 사시면서 구원하시는 복,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자를 보호하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복, 불길의 복, 아름다운 복, 그리고 죽음 후에 아름다고 찬란한 영원한 천국을 가는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워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자기를 자신이 예수 믿고 살릴 자가 받겠다는 깨닫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